제육기 나옵니다. 출 17자. 그 중간으로 맞추기. 중간 한데. 예습을 잠깐 하면요. 이제 6월절에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곳에는 장자장이 넘어가고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은 곳에는 바로의 장자도 죽고 바로를 따르던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장자도 다 죽죠. 심지어는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던 사람들이 제발 나가다오. 그리고 이제 금은보석을 싸갖고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마라, 그러니까 수루광야죠. 수루광야. 수루 이렇게 수루. 우리나라 말로는 좀 그런데 수루. 이제 첫 번째 벽에, 이게 벽이라는 뜻이거든요. 벽에 이렇게 부닥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쓴물, 삶의 쓴물,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나무로, 하나님이 입으신 십자가 나무로 해결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루 광야,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7장 38절. 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점점 이제 깊어지는 거죠. 스루 광야 다음에 신광야. 광야는 간데 새로운 광야라는 거죠. 자, 여기 더 깊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16장이었고요. 자, 신광야에서 만나 코스가 나온 거죠. 요거는 스루광야에서 스다, 그러니까 마라 코스, 그 다음에 만나 코스. 근데 점점 이게 깊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이 신광야에서 조금 더 가니까 르비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광야인데 점점 좀 깊어지겠죠. 네. 자, 17장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 없어? 원망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생각하고 좀 많이 틀린 게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으면 복이 와야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하냐면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명령대로 했죠. 그리고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잘했죠. 근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대부분이 원망을 하겠죠. 내가 예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쓰라면 쓰고 교회 오라면 오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다 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그냥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성도님들은 벌써 답을 딱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을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벌써 이 믿음의 분량에서는 많이 커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인내해야 돼요. 명령대로 행할 정도면 이게 낮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했는데도 안 될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보면 36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하신 것을 파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걸
인내할 수 있어야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노아 기억나세요? 노아가 어느 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예, 어디다 만들까요? 방주라는 게 배거든요. 어디다 만들까요? 어디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시다는 거야. 너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왜? 수준이 틀리니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배를 바다 근처에다 만들려면 이해가 돼요. 순종하고 좋은데 산 꼭대기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아니 배를 산 꼭대기 만들어갖고 그거 뭐 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노아가 머리가 굴려도 답이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이 미쳤든가 아니면 자기가 모르는 뭔가 있든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선악과를 자기한테 와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잘못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틀린 거야. 아니에요.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믿고 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1년. 이거 계속 120년이 한참 걸리죠. 근데 120년을 지었어요. 와, 이거 보통 있네요. 그 과정에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미쳤다, 돌았다.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누굴 자꾸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보시라고. 배를 만드는데, 물가 앞에다 지면 그나마 이해가 그나마 좀 되겠는데, 산에다 지으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노아는 뭐라 그랬냐면은 큰 홍수가 난대요. 개념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마치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사람 죽으면 끝이지. 그냥 물질인데 그냥 크게 흙을 묻혀주면 끝나는 거지. 이러죠. 이런 개념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천국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된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신앙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왜? 애초에 얘기가 안 돼. 노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해도 못하겠어. 그런데 산에다가 120년을 지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 미친 엑스. 멀쩡하던 애가 완전히 맛이 갔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들었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이게 총독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당시 총독이라는 건 체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을 알아요, 이 사람이. 왜? 가말리엘 출신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학식이 워낙 뛰어나니까. 아마 같은 학교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알겠지. 동기는 대강 알잖아. 그러니까 바울아, 너도 학식이 너를 미치겠구나. 근데 이 소리 들어야 정상이라고. 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사야서 55장 8절.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 못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못 가르치는 가짜들이 세상 사람들 인정을 받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이 훌륭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성경에 훌륭한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노아서부터. 아브라함도 미쳤고요. 싹 다 미친 거예요. 정상이 하나도 없어.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 게 말이 돼? 미친 거지. 근데 아브라함은 죽여도 살릴 걸 믿었다. 이걸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너 미쳤지? 이 얘기가 나오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 이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만나를 매일 먹어야 된다.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내 속에 넣인대요. 그래서 내 생각 수준에서 빼내고,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영광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바꿔버려. 내 생각을 찔러 쪼개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본인이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충성을 해요. 그 다음에 결과는 또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신 물이 없네.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그러려면 요 전에 만나 코스가 있었죠. 만나 코스를 통과해야 돼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먹으셔야 돼요. 아멘. 먹는다는 의미가 집어넣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아멘. 예. 자, 노아는 120년이 됐는데 클라이막스는요 120년 버틴 것도 버틴 거지만요 저는 더 노아를 위대하게 보는 게 뭐냐면 120년이 딱 돼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쌍들이 이제 노아 방주로 오지 않습니까? 다 집어넣었어요.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을 딱 닫았어요. 근데 방주가 어떤 거냐면 완전히 방수죠.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 빛도 하나도 안 들어와. 빛 들어온다는 얘기는 물이 샌다는 얘기거든. 이해되시죠? 방수라는 거. 깜깜한 데 딱 들어가 있었어. 이제 하나의 문을 닫았어. 자, 이제부터 이제 비가 올 거야. 왔어요? 안 왔어요. 7일 뒤에 왔어요. 하루 지났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막 무슨 호랑이도 오고 낙타도 오고 쌍쌍으로 다 들어오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120년 동안 자기가 만든 건 방주는 그래도 자기가 만들었다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지만 이거는 자기가 불가능한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문도 자기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딱 닫았어. 자, 이제 세상에 비가 올 것이다. 안 와. 하루 지나서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3일이 지나도 안 와. 깜깜한 데서 하루 이틀 3일 살아보세요. 근데 거기서 3일쯤 되면요 동물들이 똥 누고 오줌 누고 시작했을 거야. 제가 볼 때는 동물들이 살아있으니까 냄새가 나갈 수 있어요. 물이 안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갈 수 있냐고. 반대로 더위 미치는 거지. 근데 동물들도 야행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성도 있을 거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또 밤에 우는 놈 낮에 우는 놈 할 거 없이 끔찍한 거죠. 4일 지나도 안 5일 지나도 안. 이거 진짜 비는 오나? 여태까지 비를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그냥 이제 나갈 수도 없어. 딱 닫혔어. 7일 버텼어요. 7일 인내하고. 그랬더니 그때 비가 오는 거야. 억수로 오는 거지. 마지막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노아는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주인공이 됐죠.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네. 인내하는 훈련, 원망하는 훈련 말고요. 마시는 물 없는 거 큰 거 같죠?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17장 3절부터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요거 조금 전에도 만날 때도 똑같은 얘기죠. 예. 이 믿음이 좀 약한 성도들은요 구원 받아도요 계속 원망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저도 거쳤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교회 와서 광야 훈련을 받으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없으면 이 훈련 받을 데가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4절이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 해결 방법. 제목도 안 하거든요. 인생의 목마름 해결 방법 어떻게 하는 건가? 첫 번째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해야 한다. 제가 이제 그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맞는 얘기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르짖으라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이라는 것은 착각하지 마는 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선악과를 딱 먹어서 선악과 이후에는 선악의 기준, 생각의 기준을 나로부터 둬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로부터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40일까지 내가 40일 하나님 딱 정해놓을 테니까 이때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40일 뒤에 안 해주든 하나님 주권이지. 하나님이 노예요. 내가 딱 하면은 너는 응답해야 된다. 아니지. 착각하는 게 이게 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어떠한 액션이나 아니면 응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문제, 큰 문제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저도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보통 조그만 건 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왜냐면 일반 뭐라 그러지? 섭리로, 그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딱 느껴지죠. 그렇지만 조그만 것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하나님 뭐 피곤하시 그런 것까지 내가 내가 해야지. 그것도 옳은 것 같지만 사실 옳지 않아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요. 하나님께 물어버려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 성을 이기고, 그죠? 아이 성을 이겼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 있는 바로를 그 10가지 신을 다 때려부수고 바로와 그 장자와 그리고 바로를 따르던 그 모든 군사를 홍해에서 다 죽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겁난다. 싸우기 겁난다. 이스라엘들은 별거 아닌데 보니까 노예이고 별거 아닌데 그들이 모시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마어마한 신이다. 전 세계의 모든 신을 이기니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다가 그래도 설마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근데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도 안 쓰고요. 그냥 돌기만 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는데 돌고 나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펑 무너지네. 끝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쟤네들이 싸우는 게 아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싸움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그 신으로도 안 되고 저거는 이집트를 다 이긴 신 아니야. 우리들이 모시는 신으로 해결도 안 되고. 근데 얘네들이 들어올 때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목이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의 근원을 다 없애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기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기브온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 저들이 모시는 신이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뜻이 뭐냐?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거다. 그게 우리 살 길이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저들의 입에서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맹세하게 하자.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며. 그러니까 그렇게만 나오면 우리는 살았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딱 써갖고 하친을 맺으러 가는 척하자.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족속 이름을 대는 순간 죽일 테니까 멀리 온 어떤 족속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자. 어떻게? 옷을 막 낡게 해갖고 많이 걸어온 것처럼, 다리에 슬랫바를 막 낡게 해갖고 많이 걸어온 것처럼, 음식을 갖고 오는데 음식에 곰팡이가 다 치게 만드는 거야. 곰팡이가 핀다는 건 오래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와서 멀리서 온 척하면서 우리는 멀리 온 족속인데 우리랑 조약을 합시다.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죽이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자, 성경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죽이라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디서 온 족속들이야. 굳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 왜? 적을 많이 둘수록 자기 위험한 거니까. 그리고 또 와갖고 공물을 바치러 온 거예요. 뭐 먹을 거 갖고 오고, 당신들하고 당신을 막 상대도 섬기겠다 우리는 이러는데 싫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여사가 그래 우리 죄악 맺자. 우리 너네 침략 안 하고 죽이지 않을게. 그게 실수였죠. 그래서 그 족속들을 나중에 2, 3일 되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기가 기브온 족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뒷목 잡는 거죠. 맞아요. 뒷목 잡는 거.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거는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약대로 지키는 그걸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줬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다고. 그 실수가 왜 했냐면 기도만 해봤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줬을 건데 여태까지 계속 뭐하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뭐 이 정도 문제 별거 아니야. 잘 멀리서 왔다니까 전혀 뭐 하자가 없는 거야. 보니까 또 누구나 해보니까 막 떡이 막 곰팡이가 피어서 한 3개월은 걸어왔겠구만. 이게 딱 답이 나오고 신발 딱 봐도 다른 거 보니까 한번 6개월 내지 3개월은 걸어온 거 맞네. 옷도 그렇고 깨재재하고 설마 여기 옆에 바로 옆에서 온 지라고 누가 생각을 했냐고. 우리의 상식으로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왜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너희들 기도해 봐야 된다. 아니면 이런 실수한다.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굉장히 싸움도 솔직히 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없었지만 골리앗 이후에는 장군이 됐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막 백전백승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요 싸우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일라라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을 풀었습니다. 다윗은 막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는데 그일라 사람들한테 그일라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전쟁을 해갖고 막 뺏어가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기면 이 사람이 다 가져가니까 뭐 재산뿐만 아니라 부녀자 아내 하는 것이 다 이제 노예를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잡혀가니까 다윗이 저거 안 됐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사울은 나를 치려는데 그 거리는 얼마 될까? 이걸 계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를 이방인 블레셋에 치러 왔는데 제가 이거 가서 그일라를 구해줘야 됩니까? 안 구해줘야 됩니까? 그일라하고 다윗은 별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단지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뿐이.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급하거든요. 사울은 자기를 치려고 3,000명을 풀었고 자기는 몇 명 군대도 없어. 그런데 블레셋은 정규군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면 그일라를 구하려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부하들에게 합니다. 우리 전쟁하러 가서 그일라를 구하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셔. 아니 주군이셔. 이거 그때 왕이 아니니까 주군이셔. 사울왕이 우리를 3,000명을 갖고 죽일 나름이다. 우리는 지금 군사가 몇 명도 안 돼요. 지금 도망가도 안 될 판에. 그렇다고 블레셋이 약하냐? 블레셋 사람 봤죠? 골리앗이 혼자가 아니에요. 형제가 있어요. 엄청 잘 싸우는 나라거든. 거기랑
싸우러 나간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그리고 사울한테 도망갑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일날 남을 구해준다니 말이 되냐고. 근데 다윗은 뭐냐면 기대해보니까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 얘기 듣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줘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일날을 구해줬으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굉장히 다윗한테 감사했겠죠. 그럼 그 얘기를 이제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해줬다, 그 일날 성왕들을 구해줬다는 얘기를 사울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여기 찾았다 그러고 그걸 쫓아오는 거야. 그 일날 성으로. 그래서 다윗은 슬쩍 믿은 거지. 내가 여기를 구해줬으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최소한도 배반은 안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그때도.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팔아먹을까요? 아니면 나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겠어요? 팔아먹는다. 앞뒤가 안 맞네. 하나님 분명히 구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구해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게 팔아먹는다. 그럼 못하러 구하라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왜 구하라 그러셨어요? 다윗은 그 얘기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를 가면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뭔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형편과 나의 능력과 환경과 뭐 이런 걸 갖고서 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내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기 전에는 먼저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5절 10장 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잡고 하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호렙산 들어보셨죠? 네. 예,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예,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호렙산,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큰 산일수록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얼핏 보면 이만한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호렙산이지만 여기 전체가 호렙산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리산 그러면 지리산인데 지리산 이쪽도 지리산, 여기도 지리산. 우리나라도 여기 경상도에도 지리산이고요. 전라도에도 경상도하고 지리산, 전라도하고는 멀죠. 근데도 이렇게 돼. 태백산도 마찬가지 태백산 이렇게 되는데 이쪽 강원도도 태백산, 경상도도 태백산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해산의 의미니까 딱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뒷산 남산 하나 딱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이 성경이 이해가 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거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백성들이 지금 목마르다 그러죠. 물을 해결해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죠?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안 하세요? 했어요.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이라는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래서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구하는 사람에게, 이제 찾는 사람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예. 그렇게 된 응답이 뭐냐면 호렙산을, 그러니까 그 막대기 지팡이, 모세가 능력을 행하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오라고요? 호렙산으로 되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 이게 왜냐면 요거 지리를 좀 그리면 좀 이해가 쉬는데
르비딤이 반석을 몇 번 깨요? 한 번 여기 깨지만, 한 번 깨서 물이 나오지만 또 한 번 깨야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르비딤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의 이쪽이고 이쪽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요쪽이고, 요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요쪽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 그러세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좀 애니웨이 좀 보니까 요쪽에 있는 첫 번째 요쪽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있는 여기 말고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그 르비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런 한 지역이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중간쯤에 이제 이런 호렙산이 있고 거기에 바위 쪽으로 오려는 거야. 말뜻 이해되셨어요? 르비딤이라서 딱 한 군데 여기 르비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개봉동에 있는데 1동, 2동, 3동 있잖아요. 저는 사실 1동 몰라. 개봉동 2동 사는데도 1동 몰라.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동 사람들 1동 몰라. 1동 사람 3동 몰라. 근데 개봉동이야. 그런 식이에요. 이게 넓으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이 딱 한 군데 딱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루광야 아니고 수루광야 이렇게 쫙 있듯이. 그래서 거기에 중간쯤에 있는 이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잡고 그리고 나와서 반석에 쓰려는 거예요. 반석이 뭐냐면 큰 돌을 반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로 쳐서 깨려는 거 반석.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모세가 됐는데 사람들은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요. 여기 읽어보세요. 17장 4절 맨 끝에 보면은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서 앞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는데 60만 명이 돌을 들어갖고 나 하나를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해봐요? 나 하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씩만 던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돌 무덤이 돼서 죽지. 60만 명이 던질 거니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물을 안 주면 그냥 맞아 죽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 물을 안 주면 60만 명이 돌을 던지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뭐라고 하시냐면 지팡이를 갖고 이 호렙산 요쪽으로 와서 호렙산에 있는 여기 바위에 서갖고 요거를 나무 막대기로 딱 치려는 거야. 딱 치면 바위가 쫙 갈라져갖고 거기서 물이 팍 나와갖고 60만 명, 300만 명 전체가 먹는 물이 나온대.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나무가 돌 깬다는 얘기 저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도 무슨 나무가 대단한 나무도 아니야. 그냥 모세가 갖고 다니는 지팡이 쇳덩어리도 아니고. 근데 반석이래. 반석 단단한 걸 반석이거든요. 단단한 돌을 그것도 조그만 돌이 이따만한 거 딱 치면은 반석이 쫙 깨진대. 그 더 웃기는 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세상에 반석 속에 물이 있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게 양이 300만 명이 먹을 만큼 나온대. 자, 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거 했는데 딱 나가갖고 백성들 보이는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 자, 봐라. 갖고 딱 보이는 앞에서 딱 쳤는데 이 지팡이만 딱 부러지면 그러면 돌 날라올까 안 날라올까? 바로 날라오죠.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만나를 먹고 내 생각이 바뀌어갖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이건 당연한 거야. 어렵지 않은 거야. 아니 반석에서 물 내는 정도가 뭐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데, 우주를 만드시는데, 있으라 하면 그냥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제가 있으라 그런다고 뭐가 생겨요? 안 생겨. 우리는 여기에 벌써 이렇게 내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생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가갖고 말이야 때려. 그럼 반석에서 내가 물 탁 나오게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할게. 이거 받아들이려면요 내 생각 다 빼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응답하셔도 돌로 때려 죽인다고 여기 쫙 서 있는 상태에서 거기 가갖고 딱 때린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요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하니까 그 바위가 깨어지고 놀랍게 거기서 물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이 당근만 먹은 게 아니라 300만 명 전체가 다 먹고 남는 거죠. 아멘? 그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거는요. 이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없어. 예를 들어서 성경에만 써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없어.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없어졌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독립이 돼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 후손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믿어지겠냐고. 안 믿어지죠. 증인이 없는데. 근데 그 후손들이 2000년 만에 성경대로 다시 독립돼갖고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거기서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라요? 우리가 그 사람 후손이래.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하나님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진 걸 증명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보다. 놀랍죠?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세 번째 돼지부터 한번 쳐야 되겠네요.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 잡고 어디로 와요? 호렙산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한다. 물을 마시게 한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십자가나무. 어렵지 않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무 그 지팡이를 잡고 어디 호렙산이 뭐예요? 교회. 네, 신의 산 교회. 말씀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거기서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산돌이시죠? 리빙스톤. 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도. 건축자가 뭐 버린 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물을 마시게. 반석에서 나온 물이 이게 뭐예요? 생명수. 자, 우리 성도님들은 뭐 수준이 이런 거 되니까. 자, 모든 성경은 오형이 있고 사실 그대로 이 역사의 사실이 있어요. 근데 요거로 끝나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요거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발견한 게 원형 실체가 나오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물을 먹고 해결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원형은 십자가 나무를 잡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와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피와 물이 나왔죠. 그거를 마셔야 된다는 생명수를.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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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4장 보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안 가요. 왜냐면 거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하고는 뭐 말도 안 섞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날 사마리아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갔냐면 거기에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마리아 우물에 여자가 있었죠. 낮 12시쯤에, 우리는 말하는 12시쯤에 물길로 왔습니다. 물길로 왔는데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물 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도착해갖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당신은 우리를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개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시죠.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물이 무슨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물도 없잖아. 없어갖고 나한테 물 달라는 주제. 그러니까 이 겉모양만 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이 당신이 그런 물이 있다면 진짜 그러면 나한테도 좀 줘봐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놀랍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여인한테 그러죠.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이 거기서 팍 찔려요. 왜? 이 여자가 6번 결혼한 여자야. 지금 6번 결혼한 분들이 뭐 지금 그렇게까지 뭐 지금도 없죠. 근데 저는 요즘 같으면 6번 결혼한 여자 정도면요 진짜 능력이 있는 여자예요. 옛날하고 달라요. 요즘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6번이나 결혼할 수 있어요. 미모가 엄청 뛰어나든가 돈이 많든가.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6번 결혼했다는 거는 인생이 기구하고 팔자가 좀 그랬다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농담을 얘기한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눈에 안 띄는 12시에 와갖고 원래 물을 먹어가고 희망이 없고 인생이 항상 목말라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남자하고 자꾸 결혼했냐?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했다면 굳이 이렇게 결혼 생활이 잘 되고 했으면 굳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 여자분이 굉장히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바꿔다녀. 그 사람들 중에 6명 중에 직업도 다 달랐을 거고. 그렇잖아요? 요번엔 이 직업 가진 사람 가지면 괜찮을까? 부유하면 괜찮을까? 권력 있으면 괜찮을까? 나름대로는 그렇게 선택 여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얻어봤는데 창피하기만 하고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낮 12시에 몰려갖고 물을 길러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을로 자기가 뛰어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뭘 줬느냐면은 이 생수를 준 거죠. 생수. 이게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게 이제 우리 예수교회 되니까 제가 막 설명 안 해도 어느 정도 성령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수가 나와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을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는 요거를 생명수라고 그러고 영생수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뭐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제 성령이 마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데 그 배라는 게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이게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아멘? 아멘. 자, 이게 이 광야가 점점 이렇게 훈련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의 생수를 마시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시간상 다음 단계 아말렉이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17장에 요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수를 먹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장 아말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죠. 아말렉을 이깁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도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사랑, 그러면서 사랑으로 흘리신 그 물, 그 생명수를 먹으면 그게 곧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왔을 때 첫 번째는 인내하시고요. 요약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기도해보고 판단하세요. 기도해보고 행동하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반석에서 나온
십자가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나온 그 생명수,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면 아말렉, 이 정체불명의 이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직 예수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내가 깨달은 건 느낀 것 드리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